한 열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상현동에 그 벤츠 매장 있죠. 벤츠를 샀다는 건 아니고 그 앞에 도로가 8차선 도로입니다. 그 8차선 도로에 밤 11시에서 12시 사이에 8차선 도로를 훑고 다닌 그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접니다. 왜 밤 11시에 목사가 거기 나가서 돌아다녔냐면 제 딸이 지갑을 잃어버렸대요. 그래서 목회자로서는 어림도 없는 얘기지만 아버지로서는 또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요즘에는 그 카드처럼 생겼는데 위치 추적이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걸 넣어놔서 그 앞에서 신호가 잡혔다고 해서 이제 거기를 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건을 잊어버리면은 안 돼요. 잊어버리면 안 되는 이유가 손해가 나기 때문에 안 되는 것도 있지만 그 물건을 잊어버린 순간 온통 의심의 영에 사로잡혀서 지나가는 사람이 다 도둑으로 보여요. 막 온갖 상상을 하는 거예요. 좀 어두운 옷을 입고 밤에니까 막 혹시 화단에 떨어졌나 싶어서 후레쉬 가지고 여기저기 1시간을 뒤졌는데 좀 이상한 시커먼 사람이 지나가면 저 사람이 집어서 가져가나 그래서 따라가 보게 되고 이게 잊어버린 사람이 잘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위치 추적 기능이 있어서 이 핸드폰으로 이렇게 보면 방향도 나와요. 방향도 나오는데 이쪽으로 가면은 멀리 떨어졌다 다시 이쪽으로 와라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가르쳐 줍니다. 신통하죠. 그런데 일치되게 그 지적하는 곳이 하나 있는데 거기가 하수구예요. 그 도로 옆에 보면 물 빠지는 그 있지 않습니까? 쇠 철망으로 돼 있고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그 중에 유독 하나 거기를 지목하는 겁니다. 계속 이리 가도 저쪽, 저리 가도 이쪽. 그러니까 아무리 뒤져도 없고 1시간을 추워 죽겠는데 그 하수구 맨홀에 보니까 물이 차 있어요. 또 그 와중에 거기 담배꽁초가 막 떠 있고 밤 11시고 그거 어떡하겠습니까? 제가 또 누굽니까? 맨홀 뚜껑을 열었죠. 그걸 드러내 가지고서 손을 넣을 수는 없으니까 뭐 막대기 같은 걸 구해서 막 휘저어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개고생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못 찾고 시간이 지나니까 춥고 배도 고프고 그래서 딸하고 같이 우리 집에 가서 밥 먹고 옷 다시 챙겨 입고 잠자리채 같은 거 하나 갖다가 푸자 물을 이래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러 집에 들어갔는데 딱 준비하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딸이 또 얘기를 합니다. 위치가 바뀌었다. 이제 어디냐? 그랬더니 상현지구대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이게 누가 습득을 해가지고 지구대에다가 이제 맡긴 모양입니다. 맡겼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신호가 계속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데 한 1시간에 한 번씩 업데이트가 되나 봐요, 이 녀석이. 그러니까 저는 1시간 전에 신호를 따라가서 계속 맨홀 뚜껑에 담배 꽁초를 걷어내면서 이걸 뒤지고 있었던 거죠. 밤 11시에 추워 죽겠는데. 찾기는 찾았습니다. 그걸 이렇게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다른 걸 할 수가 없었어요. 여기라고 하니까 신호가 여기서 발신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니까 다른 데 갔다가도 다시 와서 열어보고 다시 뒤져보고 계속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갑을 찾은 다음에 보니까 맨홀에 빠진 건 아니죠. 빠졌으면 못 건졌죠. 저도 못 건졌는데. 뭐 지갑 찾으러 가세요? 네. 그래요. 결국엔 이게 뭐냐면은 우리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신호를 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면 감각이 흐트러지게 되면 이게 엄청난 고생을 하는 거죠. 인간에게 치매 같은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머리가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면 이 몸이 멀쩡한데 사람이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고통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이게 이단 같은 거 섬기는 사람들 있죠. 그거 왜 가냐 싶겠지만은 그 사람들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신호를 받은 겁니다. 이게 진리라고 믿는 거예요. 잘못된 신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른 데는 보이지 않아요. 여기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계속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그걸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잘못된 신호를 받으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내비게이션 운전할 때도 이 내비게이션은 전파의 특성상 음영지역이라는 게 있어요. 지하로 들어가거나 지하차도 같은데 또 혹은 큰 고가도로 밑에 들어가면 신호가 잠시 죽습니다. 그럴 때 방향 전환을 해야 되는 상황, 초행길이면 진짜 황당한 거죠. 가르쳐 주질 않으니까 가긴 가야 되고 그래서 엉뚱한 길로 들어가게 되죠. 인생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에 달려 있죠. 올바른 신호를 진리의 신호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못 받고 엉뚱한 신호를 받으니까 엉뚱한 데 가서 나만 괴로운 게 아니에요. 인간은 다 엮여 있어서 내가 괴로우면 주변도 괴로운 겁니다. 서로 괴로움을 주고받죠. 오늘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온전한 행복의 길로 가기 위해서 올바른 신호를 청취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번 다음 교차로에서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언컨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사람은 생존하고 번성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물리적으로 실제적으로 인간은 죽습니다. 죽어 없어지고 말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생존케 하시고 사람답게 살게 하시는 거,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이 은혜를 신학적으로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이제 성경에서는 은혜를 은총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라는 게 있어요.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다 같이 누리는 그런 은혜입니다. 뭐 날씨 같은 거, 계절, 또 자연 환경 이런 것들은 믿으나 안 믿으나 하나님이 살라고 죽지 말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입니다. 그리고 감각, 차가 오면 피하고 무서운 걸 보면 뒤로 물러나는 그런 감각, 이것도 일반 은총 속에 들어가 있죠. 뭐 인간의 양심, 안 믿는 사람도 양심은 있잖아요. 양심이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참을 줄도 알고 제도와 법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켜서 공멸하지 않도록, 다 같이 멸망하지 않도록 세상을 유지시키시는 은혜, 이런 것들이 일반 은총에 속합니다. 비는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내린다라고 성경은 선언을 하고 있죠. 그리고 특별 은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반 은총만 가지고는 사람이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이 죄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제가 금요기도회 때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고 위대한 분이신가는 이 성경 전체에서 2장이면 끝난다고요. 성경이 통독 안 해보신 분들은 잘 모르지만 읽어보면 진짜 길어요. 바다와 같습니다. 표류하기도 하고 오죽하면은 표류하다가 파선하기도 합니다. 나 못 읽어. 이렇게 성경이 할 말이 많았나? 길었나? 근데 실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는 2장으로 끝나요. 창세기 1장과 2장.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자신을 덜어내어 자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신 게 우리예요. 자신의 생령이 되게 하셨다고요. 영을 덜어내어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너무너무 이뻐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다 표현됐어요.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들어오면 그 유명한 선악과 스캔들이 나옵니다. 거기서 선악과 먹고 난리도 아닌 거죠. 이제 그때부터. 그리고 나서 나머지의 모든 성경은 무엇인가? 인간이 죄를 지은 내용이고 그 죄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거나 용서하시는 내용이에요.
인간은 사고치고 하나님은 따라다니면서 이거를 살리시려고 애쓰시는 모습이, 그래서 성경이 두꺼워졌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죄의 문제가 이 정도로 심각하기 때문에 일반 은총만으로는 사람이 천국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총을 주셨죠. 그게 뭡니까?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을 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게 하시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좋아서 교회도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두려움을 느끼게 하시고,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가 특별 은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모든 분들은 특별 은총을 다 받은 분들이죠. 그런데 이 특별 은총에도 등급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이 너희는 더 큰 은혜를 사모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특별 은총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사람은 우울증 안 걸릴까요? 구원받은 사람도 우울증에 걸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적어서 걸리는 게 아니에요. 감기가 뭐 믿음이 적어서 걸립니까? 아니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감기 걸립니다. 그런 것처럼 우울증이나 또 여러 가지 고통, 또 예수 믿는 사람도 질병에도 걸리죠. 예수님 잘 믿어도 사업이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자녀들의 문제가 원만치 않을 때도 있어요. 예수 잘 믿어도. 그런데 우리가 특별 은총, 이제 구원받은 거는 사실이지만은 거기서 더 큰 은혜를 사모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그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우리의 행복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가 행복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야 하나님이 행복하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큰 은혜를 사모해야 한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보면 5절 말씀인가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뭘 해요?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시기는 질투를 말하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일단은 내주하세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래요. 내주라는 게 뭐냐면, 무당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있습니다. 들어갈 때 멀쩡합니다. 무당이 멀쩡한데 이제 돈을 내고 점을 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분이 오신다 이러면서 이제 복채가 부족해서 못 오신다부터 시작해서 설레발을 치면서, 그런데 만약에 이제 무당이 또 가짜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진짜 무당 같은 경우에는 그 귀신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람의 음성으로 말하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애기 보살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필요한 정보를 공급한 다음에 그러면은 가셨어 그분이.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성령은 내주,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 속에 오셔서 떠나지 않고 그냥 계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감정에 따라서 성령이 느껴질 때도 있고 안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도 믿기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설마 이런 흙바닥에 누워 있는데, 이런 진흙탕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고? 계십니다. 그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이어서, 우리가 느끼든 안 느끼든 성령은 우리 안에 머물러 계셔요. 내주, 그냥 우리가 집이 되어서 성령님은 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아시다시피 그 인격적인 영이라고 했죠. 귀신은 말 안 들으면 때리고 막 그 무병이라고 하죠. 무당들이 말 안 들으면 병 걸려요. 그래가지고 말 들으면 낫고 그렇습니다. 신병도 있죠. 귀신이 나를 영접하라 그런데 영접 안 하면 계속 고통을 줍니다. 뭐 그런 것이 있는데 성령은 그렇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악령은 우리를 개돼지 취급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자식으로 취급하고 자신으로 알아요. 왜냐하면 나를 떼어준 게 자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식이 모욕을 받으면 내가 모욕감을 느끼는 거고,
내 자식이 한마디 일거수일투족하는 거, 자식과는 손해 이익을 따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부모라면 그래요. 아닌 분들도 있지만 내가 자식을 위해서 손해 보는 걸 더 기뻐해요. 왜냐하면 그는 나니까. 이런 게 있죠. 성령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질병이나 신병이나 막대기로 후려 패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자신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나누어 준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근심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못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떠들고 있거든요. 내가 뭐에 홀려가지고서 미친 짓 하고 있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그러지 마라. 엄마 아빠는 하다가 안 되면 후려 패죠. 정신 차려 인마. 성령께서는 그럴 때도 있으시지만 대개의 경우는 그렇게 우리를 비인격적으로 취급하시지를 않으세요. 자신을 덜어준 존재이기 때문에 존귀하게 여기시죠. 그래서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도 떠들어대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못 듣는 거죠. 하지만 성령은 실망했다. 너 그렇게 안 받는데 이러면서 나 간다. 그러지 않으세요. 구약 때는 그랬다고요. 여호와의 영이 떠나가시는 경우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이게 찐 놀라운 거냐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고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아멘. 내가 나 대신 이제 성령께서 오시면 성령께서 너희를 자유롭게도 하시고 너희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실 거라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은 그렇게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질투한단 말이에요. 질투는 관심이 있어야 질투가 가능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관심이 없으면 저 사람이 뭘 하든 별 상관이 없어요. 누구를 사귀든 뭘 하든. 근데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 사람이 나를 안 좋아하고 다른 사람하고 놀아요. 그러면 기분 나쁘죠. 요게 질투죠. 요게 질투입니다. 아니 뭐 질투 한 번도 안 해보신 것처럼 왜 이렇게 그런 표정을? 예. 그러니까 우리는 속상하죠. 질투합니다. 성령께서 그러신다고요? 아, 그거는 굉장히 놀라운 선언입니다. 보통은 괘씸해가지고 이것들이 어디서 까불어 이래가지고 이 마을에 재앙을 내리겠다. 보통은 이러지. 이게 연인 관계처럼 질투하고 나 삐졌어. 이런 경우는 진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서운한 것들 막 있고 그런 게 뭡니까? 서로가 사랑하니까 기대하고 그것이 이제 만족되지 않으면 실망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우주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거주하시면서 그리고 질투하신대요. 너는 내 백성인데 너 왜 세상의 우상에게 가서 절하고 그러지? 너무 속상하다, 힘들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못해서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가면 죄 짓는다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혼자서 외로운 건 슬픈 거예요. 혼자인데 외로워요. 그럼 그냥 슬프죠. 내 신세가 나 혼자인데 외롭다. 근데 둘인데 외로우면 비참한 거예요. 둘인데 외로우면 비참한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비참함을 드린다는 말이에요. 에이 무슨 하나님이 나 말고도 세상에 수억의 사람이 있고 우주와 만물의 주인이시라면서 뭐 우리 나 같은 거 하는 사람한테 뭐 비참함. 하나님이 진짜 그렇다면 어떡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와 결혼하였는데 너는 세상을 짝하여 살고 세상과 벗하여 살아서 내 눈앞에서 세상으로 걸어가는구나. 마음이 아픈 거죠. 하나님께서. 이게 불효지 뭐예요? 이게 잘못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마음 아프고 끝날 일이 아니라 우리가 창조된 대로 따지면 그렇게 하나님 마음 아프시게 하면 우리가 좋은 꼴이 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고통 속에 헤매고 그 고통을 잊기 위해서 죄를 더 짓죠. 더 큰 죄로. 그러니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자, 특별 은총이 구원받은 거라고 그랬고요. 그 특별 은총이 얼마나 귀하냐면 하나님이 질투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신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마귀와 대적하여서 이기는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죠. 7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우리보다 우월한 존재입니다. 영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서 이길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힘을 가지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마귀가 우리를 피합니다. 왜 피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대적하면 물리칠 수 있다.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도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더욱 가까이 올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사랑하는데 그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 이것처럼 슬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 대답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참 하나님께서도 무슨 잘못을 하셨길래 우리한테 이렇게 절절매시나? 여러분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자식 낳아놓고 이렇게 절절맵니까?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까이 해주시는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사모하는 자, 그 은혜를 받은 자는 높여주셔요.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말하는 세상적인 성공이라고 할 수 있죠. 뭐 지위가 높아지든지 물질이 많아지든지 뭐 어쨌든 잘 되게 하는 거,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해주셔요. 그런데 세상에 높아지는 방법은 많지만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이게 오래갑니다. 진짜 오래가요. 요즘에 뭐 정치 상황 때문에 재판을 받는 군인들 이렇게 나옵니다. 그분들 뭐 우리가 그냥 청문회 자리에서 뭐 쩔쩔매니까 뭐 우습게 보이지만 별이 4개, 하긴 뭐 돌침대는 별이 5개도 많은, 어쨌든 별이 4개, 3개, 2개, 뭐 군대 생활 하신 우리 남성분들은 아시겠지만 별 2개, 3개 우리 우습게 볼 얘기가 아니에요. 별 1개만 있어도 쳐다도 못 보죠. 그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불려와가지고 아주 쥐잡듯이 잡습니다. 말대답도 못하고 어버버합니다. 내가 그래 하늘처럼 우러러보던 그분이 저분인가 싶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인간이 쌓아 올린 것들은 그렇게 무너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시면 아무도, 세월이 지날수록 더 빛이 나고 그 자리를 지키죠.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높여주신 사람들이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이 높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더 큰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은혜를 사모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고 싶다. 큰 은혜를 누리고 싶다. 그럼 뭘 해야 될까? 옛날에는 기도원을 가라고 그랬습니다. 또 혹은 금식을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큰 돈을 헌금해도 좋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믿음에서 발현된 것이면 다 좋은 거죠. 요즘에는 너무 없어도 너무 없어요. 기도원들이 다 문을 닫고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금식하고 뭐 그러는 사람도 교회에서도 찾기 어렵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세워 자신을 연단하는 그런 것들이 무시받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그런 것도 이제 귀한 거지만 그건 너무 힘들잖아. 그렇죠?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쉬운 길로만 뭐 하자는 건 아니지만 더 쉬운 길이 있으면 당연히 쉬운 길로 가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막 노력하고 애쓰고, 자, 정확하게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따는 게 아니에요. 버는 게 아닙니다. 싸워서 얻는 게 아니에요. 쟁취가 아니라고, 우리의 노력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기엔 값이 너무 차이가 나요. 하나님의 주시는 그 특별한 은혜는 우리의 모든 걸 팔아도 1g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더 많이 하거나 뭐 하시는 건 좋지만 뭘 어떻게 많이 업적을 쌓아서 하나님께서 잘했다, 너에게 상을 줄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노력할 필요가 없겠네요, 목사님.
사실 노력할 필요는 없어요. 원래 하나님을 사랑하고 제대로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으면 자연스럽게 하게 돼요. 그런 일을 하게 필요해서 하면 하게 됩니다. 지금은 금식할 때다. 지금은 하나님께 큰 걸 바칠 때다. 지금은 네가 말씀을 더 탐독할 때다. 이렇게 주시면 자연스럽게 되겠죠. 억지로 해서 내가 일이 안 풀리니까 기도원 가서 시원하게 며칠 금식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풀어주시겠지. 그러지 말라고요. 아니, 죄송합니다. 기도원 가지 말라 그랬어 우리 목사님이. 그러지 마시고. 아유, 겁나 아주. 그것보다 그렇게 해놓고 집에 와갖고 성질 부리고 직원들한테 뭐 불합리한 지시하고 다 땡이에요. 여러분 금식하고 기도한 거. 옆에 사람 험담하고 그럼 다 땡이라고요. 화내고. 여러분 일단은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한 목록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긴 합니다. 6절이나 10절을 보면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한다. 또 7절에는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쫓아낼 것이다.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 요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제일 좋아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로 좋아하지 말고 이제 이런 내용이 되고, 또 행실과 마음이 깨끗해야 은혜 받을 수 있겠죠. 더러운 그릇에는 좋은 걸 담지 않으니까 이런 것도 있고, 형제를 비방하거나 비판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한마디로 딱 줄여서 하나의 단어로 딱 요약을 하면 뭐냐면 겸손이에요. 겸손.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제일 좋아할 수가 없다고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데 겸손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하는데 이 겸손이 가장 큰 경건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도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는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답이 딱 나왔습니다. 겸손해야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 얘기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따는 게 아니라고요. 높은 데 올라가서 따오는 게 아니라고요. 사다리를 자꾸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것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는 거는 멀리 갈 필요가 없고, 우리가 낮아지면 축복은 물처럼 우리의 삶에 들어와요. 우리의 더러운 것을 비워내면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 찹니다. 요게 특별 은총 받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우리의 마음을 비우면 세상의 사람들은 악한 것들이 거기에 차죠. 근데 우리의 마음을 비우면 우리 특별 은총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찹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러니 높아져서 하나님의 축복을 먼 데 있는 걸 따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복 받고 싶으면 낮아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세상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세상 중에서도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주님의 겸손을 담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자신을 낮추셔서 망하셨나요? 고난당하고 죽는 것 같았지만 다시 사셨고 인류 구원의 영원한 그 대업을 이루시고 영광스럽게 하늘로 승귀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천국의 문을 붙잡고, 우리 문은 손으로 못 열어요.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시고 불러드리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한다. 겸손해야 은혜 받는다. 그런데 그 겸손의 구체적인 실행사항으로 나눈 게 끝에 2절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겸손을 어떻게 하면 겸손할까요? 인사를 잘하면 될까요? 아니요. 인사하면서도 욕할 수 있는 거 아세요? 인사하면서도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눈빛으로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예배 끝나고 나갈 때 보면 안녕하세요 그런데 얼마나 성의가 없고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사람은 그게 표현이 가능해요. 인사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우리가 겸손하기 위해서 뭐 어떤 목표가 따로 정해진 것도 없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주신 겁니다.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형제를 비방하는 자, 또 판단하는 자.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을 하거나, 물론 목사님, 저는 진실만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은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본인의 자유죠. 하지만 그렇게 말을 하고 싶으면 혼자 하세요. 혼자 방에 들어가서 문 닫고 계속 그 형제를 비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보세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의 자리에서는 비판해도 돼요. 그런데 형제를 다 들리는 데서 비판하면, 지지난주에 민장로님께 제가 사무실에 딱 들어가니까 민장로님께서 가까이 오시더니 아이고 목사님, 예, 그랬더니 바지 지퍼 열렸어요 라고 큰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아니 그 왜 귀에다 대고 말해, 큰 소리로 할 거를. 방 안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이 다 들었잖아. 너만 알고 있어 라고 얘기하지만 너만 알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소식을 널리 전파하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기가 막힌 소식이 있어, 너만 알고 있어. 그러면 세상에 구원의 진리를 발견한 사람처럼 기뻐 뛰며 자고 있는 사람 깨워가지고 있잖아. 그러면서 물론 세상 재미있는 게 그런 남 뒷말하는 거죠. 근데 그런 가벼운 의도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악의를 가지고 형제를 말로 죽이는 수가 있어요.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사람을 비판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네가 무엇이 간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감히 하나님이 지으신 존귀한 형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말 그 사람이 싫고 비판하고 싶으면 혼자 하라고요. 혼자 막 비판한 다음에 하나님, 이 사람이 이렇고 다 일러 바치고, 그리고 하나님 제 마음을, 그리고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훌륭한 경건 생활이에요. 대박 경건 생활이에요. 여러분 말솜씨 좋지 않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막 그 사람에 대해서 막 한 스푼 이렇게 좀 거짓말도 보태가면서 막 그럴듯하게 얘기 만들잖아요. 그거 그대로 혼자 가서 하고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올려버려요. 그럼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큰 은혜를 주세요. 휘말리지 않는 은혜도 주시고,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새 힘을 얻게 해주시고 기쁨을 얻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겸손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극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 쉽게 말하면 아람은 강대국이고 군대 장관이면 대박 높은 사람이고, 근데 문둥병에 걸렸어요. 문둥병은 불치병이고, 그러니까 자기 지위에 맞지 않는 더러운 병에 걸린 겁니다. 얼마나 고민이 돼요? 백약이 무효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그래서 노예로 잡아온 여종 하나가 우리 동네 가면 그거 고치는 사람이 있는데 이래버렸어요. 그러니까 여종의 이야기지만 이게 궁한 사람한테는 이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스라엘까지 찾아옵니다. 그 임금에게 편지 보내죠. 니네 동네 엘리사라는 사람이 병을 그렇게 잘 고친다며, 내 병을 좀 고쳐주면 좋은데 병명은 문둥병이야. 이러니 이스라엘 왕이 이제 돌아버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 못 고쳐주면 전쟁 날 판인데. 자, 그렇게 나아만이 기세등등하게 왔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문도 안 열어보고 그 시종을 시켜서, 저희 주인님이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시려는데요, 열이 바짝 올랐습니다. 미친 거 아니야? 이런 게 된 거죠. 내가 이렇게까지 왔으면 나 우습게 보나 제가? 나와서 내 생각에는, 자기가 그렇게 얘기해, 내 생각에는 쥐가 나와서 나의 환부 위에 손을 얹어주고 기도할 줄 알았다. 나와보지도 않고 뭐 목욕을 7번을 하라고? 내 더럽다는 거냐? 지금 니네가 말하는 요단강보다 훨씬 더 크고 깨끗한 강이 우리나라에도 널렸어. 내가 미쳐서 목욕을 못해서 막 이러면서 저걸 확 이러고 있을 때 그 부하가 이제 정신 차리라고 얘기하죠.
아니 장관님, 더 심한 거 시켰으면 안 하시려고 그랬어요? 별거 아니잖아요. 7번 목욕해보는 거. 일단 해보고 안 되면 그때 얘기하시지. 그때 정신이 퍼떡 들어와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는 건 이방의 여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자기 딸이 귀신 들렸거든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울면서 간청합니다. 이걸 어떻게 거절하나 예수님이. 그런데 그날따라 예수님께서 기분 나쁜 일이 있으셨는지 냉정하게 대하세요. 내 잃어버린 양,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 얘기는 뭐냐면 꺼져라 이방 여자야.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한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너무 자식을 사랑하니까 꺼지긴 뭘 꺼져요. 그래서 도와달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대답했어요. 자녀의 떡을 가지고 개들한테 던지는 게 마땅하지 않다. 나는 멱살 잡았어. 이 정도면. 뭐라 그랬어요? 계란이요. 안 도와주려면 말지. 왜 욕을 해요?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거 욕하면서 드라마 보잖아요. 왜? 그런데 이 여자가 결정타를 날립니다. 그렇죠. 저도 우리 집에 있는 우리 애들 줄 떡을 개한테 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먹다가 떨어진 거를 주워 먹을 수는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이 멘트 하나가 예수님을 KO시켰죠.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 이야기는 가로 열고 이만한 겸손을 보지 못했다. 겸손이라는 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무조건 하나님께 맞추겠다고 가는 거잖아요. 그 겸손이 너의 믿음이 자식을 구하는 거죠. 결국 그 아이는 풀려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성도에게 은혜를 베푸실까?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으로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좋지만 내 삶에서 신을 벗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입니다. 회개하는 것도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자신을 낮추지 않고는 결단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주님께서는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스스로 낮아지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따르는 자들에게 너희도 십자가를 져라. 그 얘기는 뭐냐면 너희도 겸손해야 내가 지나간 길을 지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낮아진 만큼, 비어진 만큼 하나님의 축복은 채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어떤 대단한 행위로 업적을 쌓으려 하기보다는 내 삶에서 내 언어를 통해서 내 마음을 통해서 나의 결심을 통해서 낮아진 것을 증명하면 하나님의 거절할 수 없는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못 받는 것도 불효예요. 레미콘 들어가시죠. 공사 현장에서 보면 지나가면서 신기해서 한 번씩 봅니다. 그 레미콘 트럭 그 밑에 보면 깔때기가 있어요. 그 깔때기를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떨어지고 저렇게 하면 저쪽으로 떨어집니다. 근데 잘못 아는 사람들은 레미콘을 우리가 사야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준비되어져 있고 우리의 삶에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면 엉뚱한 데다가 붓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직접 손으로 그걸 어떻게 해보려고 합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니 남의 것을 훔치기도 합니다. 되겠냐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떨어지는 건 걱정하지 마시고 겸손함으로 그 축복의 물줄기를 여러분의 삶으로 돌리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렵고 힘들다고요. 그리고 너무 불안하고 어렵다고요. 하나님의 큰 은혜 받고 싶다고요. 구원의 은혜 받았으니 다른 거 걱정 마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치유하시고 높이 들어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